성경 디모데전서 4장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6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우리 10절 11절 더 읽을까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여러분 그 피트니스에 가면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 와서 운동을 하고 가요. 어떤 그 클럽들은 24시간 오픈하는 데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도 가서 운동할 수 있어요. 새벽에 1시, 2시에도 가서 할 수 있고요. 아마 가장 사람들이 관심 많이 하고 있는 분야가 아마 운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 서제스천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도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요. 운동은 강도는 어느 정도 해야 된다. 빈도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한 번 할 때 시간을 어느 정도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운동의 유형은 유산소 운동을 할 것이냐, 근력 운동을 할 것이냐, 스트레칭 같이 유연성 운동을 할 것이냐, 또 밸런스를 잡는 그런 운동을 할 것이냐. 근력 운동을 하면은 가슴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팔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얼마나 디테일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 번 할 때 몇 회를 할 것인지, 총 몇 세트를 하는 게 좋은지, 대단하죠. 그리고 연령대도 다 달라요. 그 나이 때는 이런 운동을 많이 해라. 나이가 이렇게 되면 그 운동은 피해라. 이런 것도 얼마나 많고요. 운동을 하면은 일단 내 필링이 행복할 수 있대요. 그리고 운동이 우리 몸을 다 깨우는 그런 역할을 또 한다고 그래요. 그럼 찾아보니까 우리의 뼈가 206개 있다면서요. 근육이 655개. 그리고 골격 근육이 또 따로 있는가 봐요. 300개. 신경세포는 조 단위가 넘어요. 이것들 다 살려내는 게 운동이다 그래요.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위험과 함께 사는 거다. 위험을 늘 달고 다니는 거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움직이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움직여야 된대요. 운동해야 된대요. 이런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 쉽게 얻을 수 있고 저보다 훨씬 많은 여러분 그 운동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또 실제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디모데전서 4장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 때 그때의 상황은 지금과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이 로마 시대에도 운동에 관한 것들은 사람들의 깊은 관심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전들이 늘 있었고 올림피아 같은 스포츠 경기들이 늘 있었고 큰 스테디움에 경기들이 늘 있었고
사람들이 육체에 대한 단련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때예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문화권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예, 육체를 단련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운동과 엑서사이즈에 대한 계속해서 여러분 뭐 일주일 단위로 매니지하면 세우는 그것들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밸런스를 놓쳤구나 금방 알 수 있죠.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디테일하게 식단은 어떻게 짜야 되고 단백질은 어떻게 섭취해야 되고 지방은 어떻게 피해야 되고 식사는 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저녁에는 먹지 않아야 되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플랜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체크도 하고 오늘 뭐 달걀 얼마 뭐 프로틴 얼마 그렇게 디테일하게 준비하는데 그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매니지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예 계획도 없고 플랜을 짜지도 않았고 이게 범사에 유익하다는 얘기는 모든 일에 다 유익해요. 경건은. 그러면 스포츠 클럽처럼 교회가 오픈되면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계속해서 기도하고 가고 가서 찬양하고 가고 그룹별로 모여서 가고 그래야 당연할 것 같아요. 그래야 밸런스가 맞죠. 스포츠 클럽은 계속 사람들이 도는데 사람들이 와서 돈을 내고 멤버십을 끊어서도 오는데 경건을 위해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위의 교회들 한번 보세요. 주중에 그렇게 돌아가는지 스포츠 클럽처럼 돌아가는지 피트니스 클럽처럼 돌아가는지 문 다 잠겨 있죠. 그러니까 시대가 밸런스를 놓칠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당, 그 다음에 정제 곡식들, 이것들이 얼마나 몸에 해롭은지, 또 여러분 뭐 주링크 하나를 마실 때도 이거 보잖아요. 뭐가 들어있는지, 당이 얼마 들어있는지, 이거는 피하고, 이건 안 먹고. 그렇게 하는데, 내 영적 생활을 위해서는 지금 내 영성이 어느 정도 가 있는지, 측정할 길도 없고, 계획도 없고, 내가 어느 정도 말씀을 계속 받고 있는지, 어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관리도 되지도 않고, 만약에 우리가 건강을 그렇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죠? 완전 황폐해지겠죠. 이게 단순 당인지 정제 곡물인지 아무 상관없이 막 그냥 입맛에 좋은 거 그냥 먹고 아무 운동도 하지 않고 아무 계획도 없고 어떻게 되겠죠? 몸이 금방 무너지겠죠. 심각한 병이 들어닥치겠죠. 우리의 영적 생활 똑같아요. 그러니까 관리 안 된 영적 생활은 어떻게 되겠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그야말로 비참할 거예요. 그 비참한 영적 상태에서 뭔가를 결정해요. 바른 결정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 상태에서 뭔가를 추진해요. 제대로 관리가 없겠죠.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뭔가를 막 우겨요. 바른 주장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심각하구나 우리. 그래서 말씀을 보고 내 자신이 늘 보여야 돼요.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거든요. 말씀 이거 없으면은
우리 그냥 괜찮은 줄 알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요. 교회도 다니고 가끔 기도도 하고 뭐 괜찮은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돼요. 여러분 밖에 운동하는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인터뷰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운동을 얼마나 일주일에 얼마나 하냐 그랬더니 뭐 일주일 매일 하지는 못하고 뭐 일주일에 5번 한다 그래요. 일주일에 5번이면 매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얼마씩 하냐 그랬더니 뭐 2시간 반 시간 돼요. 그래서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뭐 얘기하는데 뭐 기가 막혀요. 뭐 이렇게 풀업을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하는데 운동 다 2시간 반 끝나고 하는데 풀업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첫 세트에 50개를 하고 두 번째 세트에 뭐 25개를 하고 세 번째 세트에 25개 그게 말이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오늘 약속을 한번 보세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어느 정도 범사냐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에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과 내생이에요. present life도 포함되지만은 우리의 이 생이 끝나고 난 뒤에 내세에도 유익이 있어요. 범사에 유익이 있으면서 우리 인생 전체, 지금 이 생뿐만 아니라 그 다음 생까지, 우리 내세까지도 유익이 있는 게 경건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너무 준비 안 돼 있죠.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있어요. 나는 평소에 뭐 허리가 좋지 않다. 그럼 이제 거기를 보강하는 운동들을 많이 하겠죠. 나는 체력이 진짜 약하다. 그럼 체력을 보강하는 운동을 하겠죠. 혈압이 너무 높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운동을 하겠죠.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다. 거기에 맞춰서 영적 생활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 플랜이 없어요. 다수의 사람들은. 나는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진짜 어려웠다. 거기에 맞춰서 영적 훈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쉽게 상처받는다. 누구 얘기 들으면 쉽게 상처받는다. 그걸 대비하는 영적 훈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진짜 빨리 분노한다. 템퍼가 많다. 그걸 막을 수 있는 영적 훈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너무 예민하다. 나는 너무 쉽게 포기한다. 나는 너무 우울하다. 기질적으로 우울하다. 나는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하다. 나는 늘 게으르고 늘 미룬다. 그럼 영적 훈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문제는 내 인생을 계속 발목 잡는 문제인데 하나님, 나는 대인관계가 늘 오래가지 못하고 다 무너져요. 어디에 문제 있습니까? 전에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나한테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 있어야 되겠죠. 내 평생의 기도 제목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 보세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계속 고자질하다가 형들의 미움을 되게 받죠. 죽을 뻔하다 쫓겨나요. 팔리죠. 그 뒤에 요셉의 인생 보세요. 단단히 붙잡은 게 있어요. 절대 남의 얘기 남한테 안 해요. 심지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는데 변명하지 않아요. 입을 다물지요. 왜요? 그 자기 문제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팔렸잖아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된지 알잖아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계속 함께 동행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문제 알았어요. 나는 이게 문제구나. 나 이것 때문에 내 인생 진짜 힘들게 여기까지 온 거구나. 이거 어떻게 회복할까요, 하나님?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도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내 마음 아십니다.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모세 보세요. 애굽에서 쫓겨났거든요. 왜 애굽의 왕자 공주의 아들이었는데 어답트된 공주 아들 아니에요? 애굽에서 쫓겨나요. 왜 쫓겨나죠? 템퍼 있었어요. 자기가 자기 히브리 백성들을 좀 도와준다 그 생각이 들어서 애굽 군인을 쳐 죽이죠. 그 일로 쫓겨나요. 광야 40년 생활해요. 그리고는 붙잡았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성경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줘요.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해요. 이랬던 사람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해요. 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문제가 자기 문제 그거였으니까. 바울 보세요. 바울은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학문에 뛰어나고 지식에 뛰어나고 자랑거리가 많아요. 그 배경을 가지고 뭐 했죠? 바리새인이라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 그룹에서 가말리엘이라는 대단한 스승의 밑에서 공부했어요. 율법으로는 자기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 프라이드가 얼마나 대단해요.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의 배경에 대해서. 거기다가 뭐도 가지고 있어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보다 잘난 사람이 없어요. 바리새인이잖아요. 율법을 지키는데 자기보다 잘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학문적인 배경이 탄탄해요. 그리고 로마의 배경도 가지고 있어요. 주희씨가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다 가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딱 알고 나서 이게 내 발목을 잡구나 딱 알았어요. 그래서 했던 고백이 이거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이에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것들이 배설물이에요. 배설물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배설물을 가져와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육체의 자랑거리를 그렇게 보여줬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는요. 누가 자기의 배설물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장 부끄러운 거. 자기 학문을 그렇게 얘기했대요. 로마의 시민권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배경 때문에 어디 가서 로마의 시민권을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진짜 복음에 유익하겠다 싶으면은 그때 그렇게 얻어맞으면서도 시민권 내지 않잖아요. 그걸 뭘로 얘기했어요? 부끄러운 걸로 봤어요. 예,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뭘로 봐요? 딜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나는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내 약함을 자랑한다. 전에 자랑이 넘쳤어요. 내 열심 가지고 새로 생겨난 이 종파, 기독교인이라는 종파 내가 다 죽인다. 집집마다 수색해서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넘기고 스데반을 죽이고 그 일 했잖아요. 열심 가지고. 그게 부끄러운 일이었구나. 이 영적 관리가 안 되면, 경건이 안 되면 뭐가 안 되겠죠? 범사에 유익하다는데 범사가 안 돼요. 그럼요. 그러겠죠. 영적 관리 안 되면 범사가 안 돼요. 모든 일이 다 안 돼요. 이 생도 안 되고 내 생도 잘 안 될 거예요. 내 생에 상이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아무 플랜 없어요. 아마 우리 땡스기빙이 되면은 미국 교회들 땡스기빙에 늘 설교하겠죠. 스피드웰이라는 배를 타고 그 다음에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영국에서 출발을 했는데 뭐가 잘 안 돼가지고 다시 되돌아갔다가 한 달 뒤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스피드웰은 이제 참가를 않게 되고 이 배 하나를 타고 102명이 그 돛을 달린 범선을 타고 미국에 왔는데 플리머스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플리머스 되게 춥잖아요. 보스턴 지역에 엄청 춥거든요. 도착했는데 너무 추워서 굶고 이래서 절반 죽고 그 해 이렇게 소산물 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추수감사를 지냈던 그게 땡스기빙의 유래입니다. 이런 얘기 하겠죠. 그리고는 터키도 굽고 옥수수 삶아가지고 인디언들 불러가지고 같이 밀을 나눴습니다. 이게 땡스기빙의 유래입니다. 근데 저는 그 사건 하나가 이렇게 보여요. 와, 기가 막히구나. 그 상황에서 어떻게 땡스기빙이 나올까? 그 죽을 뻔한 고생을 하고 와서 절반이 죽었는데, 자기 패밀리들 절반이 죽었는데 어떻게 감사가 가능했을까? 그 감사를 함께 사는 원주민들과 어떻게 나눌 수 있었을까?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는데 이런 파워를 낼 수 있었을까? 우리는 조금만 불평거리 생기면 금방 원망하는 게 체질인데 어떻게 그걸 다 뛰어넘어서 감사로 갈 수 있었을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 생각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옥수수 삶아 먹은 게 감사한 일이고 터키 나눠 먹는 게 좋은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이 뭔지 그게 궁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다수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상황이 조금 어려우면 감사 안 나오거든요. 불평이 나오죠. 상황이 어려우면 불평부터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그들이 경건에 대해서는 어떤 연단이 있었을까? 어떤 엑서사이즈가 있었을까? 경건에 대해서. 뭘 했길래 여러분 조금 찾아보시면 청교도들이 와서 했던 중요한 것,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몇 가지가 있었어요. 주일 예배, 기도, 가정을 경건하게 만드는 것, 또 삶을 거룩하게 사는 것, 이런 몇 가지를 절대 양보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땡스기빙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상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마치 우리가 운동할 때 주 단위로 하루에는 식단을 어떻게 짜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 그게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요즘 현대인들이 자기 몸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처럼 영적 관리들이 철저했었어요. 그게 파워였어요. 일단 청교도들은 자기의 가정을 하나의 교회로 이해했다 그래요. 내 가정은 교회예요. 가정의 아버지는 목회자예요. 가정의 어머니는 전도사예요. 그리고 이 두 미니스터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기르는 거예요. 목회자와
전도사가 뭐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교회로 꾸리는 거예요. 자녀에게 교리 문답을 가르치고 설교를 들은 후에는 주일날 교회를 가잖아요. 설교를 듣고 오면 시험을 쳤대요. 오늘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자녀들에게 시험을 쳐요. 부족한 것은 또 가르쳐줘요. 그리고 모든 청교도 가정에서는 일주일에 하루에 2번씩 아침과 저녁에 가정에서 함께 모여 예배해요. 그러니까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 자녀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데 힘을 다했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이 불가능하지만 상태는 최고봉의 상태에 오르도록 아침과 저녁으로 자녀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가장 경건한 삶으로 자기들을 엑서사이즈 해갔어요. 채찍질했어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초대교회를 제외하고 교회사 안에서 가장 경건했던 무리는 청교도였다 그렇게 평가해요. 교회 역사에서 한 텀 가장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 그룹을 픽해라 그러면 청교도다. 교회사의 가장 거룩한 무리. 뭐 한 거예요? 범사 유익한 일이 된 거예요. 저녁에 같이 모였을 때는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고 하루 동안에 실수했던 것, 잘 안 됐던 것 하나님께 회개하고 각자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는 마치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처럼 하루를 정리했대요. 목사님 그건 너무 옛날 얘기 아닌가요? 그 너무 신비스러운 얘기 아닌가요? 예, 그만큼 우리가 떠내려온 거예요. 그만큼 떠내려온 거예요. 우리 상상하기 싫잖아요. 그리고 가능한 가정이 있겠어요? 상상이 안 되죠. 그만큼 우리가 멀어졌어요. 우리 엊그제 금요일 날 우리 교회사 공부 쭉 하고 있지요. 이번에 그 네로 황제, 첫 번째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박해받기 시작하는 시작, 네로 황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었어요. 네로는 사실은 네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예술을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고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 그냥 순수한 청년 같았어요. 그 안에 폭군 이미지가 별로 없었어요, 어릴 때. 그런데 네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 이 사람이 정치적인 욕망, 야욕 어마어마했죠. 자기 아들을 황제로 세우고 싶어가지고 자기의 삼촌이 결혼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부인이 외도를 했기 때문에 죽이잖아요. 황제였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삼촌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삼촌의 딸과 자기 아들 네로를 결혼시켜요. 그리고는 네로를 황제로. 아그리피나가 자기 삼촌이면서 남편인 네로가 황제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던 남편이면서 삼촌을 어떻게 하죠? 버섯에다 독을 타가지고
독살시키잖아요. 삶의 방식이 그랬던 것을 네로가 본 거예요. 그리고 네로가 똑같이 따라 하잖아요. 자기 어머니 3번이나 독살 시도하잖아요. 그리고 호수를 건널 때 특별한 배를 제작해서 조금 타고 가면은 구멍이 뚫려서 물이 빠지는 배를 제작해가지고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것도 실패하고, 침 뒤에 엄청 큰 돌을 매달아 놓고 딱 가려놓고 툭 떨어져서 죽이기도 하고, 다 실패하니까 마지막엔 자객을 보내지요. 자객이 오는 걸 알고 아그리피나도 자기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네로가 자기 아들이 보낸 자객들이 오니까 치마를 걷어 올려서 배를 가리키면서 네로가 태어났던 배인데 여기를 찔러라. 죽잖아요. 네로는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자기의 스승이었던 세네카도 죽이고 자기 아내도 죽이고, 다메섹에서만, 기독교인들 핍박하는데 다메섹 한 곳에서만도 하루에 10,000명씩 사람들 죽였어요. 크리스천들을. 그리고 폭군이 된 거예요. 역사의 가장 잔인한. 청교도하고 삶을 보세요. 완전 다른 길을 가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인생의 본질이 어디 있다 그랬죠? 하루는 어떻게 살면 되겠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답답한 일을 만나도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굉장히 좌절되는 일을 만나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시다. 그거 늘 기억하는 거예요. 하루는 완전히 그렇게. 일주일은 어떻게 살면 될까요? 예배가 가장 중심했다고 하도록 모든 것들을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청교도가 했던 것처럼.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교학을 가르쳐 주셨던 그 클락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은 중동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미국 사람이지만, 왜냐하면 아버지가 중동의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하이스쿨 때까지도 TV를 본 적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하이스쿨이 끝나고 미국으로 다시 와서 이제 미국에 살기 시작했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세러데이 파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이유는 뭐냐면 썬데이에 예배드리는 일에 내가 피곤하거나 집중이 안 될까 봐 토요일 날 저녁 파티는 가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주일을 온전하게 드리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 다 제거한 거예요. 청교도가 그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예배를 가장 중심에 놓고 다른 모든 것들을 방해되는 것들 다 제거해요. 예배가 온전하게 전심으로 드려지도록 딱 세팅한 거예요. 그 인생은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말씀을 따라가는 걸로. 말씀이 가장 중심에 오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 인생은 여기에 맞춘다. 그럼 상황이나 사건이나 이게 잘 안 되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게 가능하도록 내 모든 환경들 하나님 조정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렇게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 힘 가지고 있다가 땡스기빙에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거 없는데 음식 차려놔서 그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